6월 13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에스더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각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중간하는 네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인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 잡혔더라. 그의 삼손의 딸 하나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산 수산에 모여 해계의 수하에 들어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날씨가 좀 굳네요. 비가 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믿음 가운데서 굳은 날씨라 할지라도 마음은 화창한 봄날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기도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란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배후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방법들을 깨닫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를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인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사건은 포로 생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이요 와스디 와우를 부르지 않은 데 나옴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새 왕을 뽑으라는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켜도 안 돼도 됨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결정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다 필연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에스더를 뽑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인간은 뭐할 뿐이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 배후에서 뭐 하십니까? 일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죠. 오늘 모르드게가 왕후 뽑을 때 자기의 수양딸 정말 양녀와 같은 에스더가 뽑히를 원했는데 정말 뽑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부합니다.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족속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어떤 경우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숨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보면 당시 시대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천대받고 또한 민족적인 차별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아마도 에스더로 이거를 통해서 그가 유대인이라는 걸 통해서 차별적인 것들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역사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는 거죠. 나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할 때도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다죠. 뭘 드러냅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뭐합니까? 때때로 이루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조용히 그리스도인의 것을 묵묵히 보여주는 삶도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사람다움 대접을 받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35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엄청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봉창이라는 열사가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요, 처음부터 주님 하나님 나라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일할 마음이기보다는요, 성공하고 싶은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름도 3명이나 갔고 끊임없이 뭐합니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임시정부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어쨌거나 소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소시민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소시민으로서 수치를 당하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돌아갈 날을 바라보는 한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잔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라했고 보잘것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인종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진다는 거 감사할 일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에 쓸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감당한다면 그거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당교회 성도들 중에요, PPT를 담당하신 분도 귀한 거예요. 헌금위원을 담당하는 우리 중고청도 귀한 것입니다. 반주하는 우리 청년들도 귀한 것이에요.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를 뭐예요? 더 크게 사용하시는 은혜도 있게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적용시켜보면 무엇일까요? 분명 것은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들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은총론을 얘기한 이후부터 많은 사람이 은총에 대해 깨닫게 됐지만 사실은 은총론이기보다는 성례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단어로서 떠오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배후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또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벽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아서
아버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배후에서 은혜의 물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것을 믿고 성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정치 경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어지는 통합의 정신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자녀들을, 세울까 일도와 사업장을, 가정을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담교회 예비하는 교회로서 아버지, 증인된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모아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담제가 목센터, 아버지, 예담작은 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윤수일 목사는, 이재동 사모님, 예찬이, 예진, 예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할 줄로 믿고 또한 오늘 1,000번제를 드리는 윤수일 목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